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3절은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사실 그 앞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 불의한 자는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8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악하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그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용서, 너그럽게 긍휼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불의한 길에서, 악한 죄악의 길에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책감에 빠질까요? 하나님은 나는 용서 안 하실 것 같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자,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 죄악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너그러움은, 사람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너그러움은 그 수준 자체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사실 아시겠죠. 아시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죄책감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말도 잘하죠. 나는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런 일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7절에 보시면 어떠한 단서도 조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악을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은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이 짧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를 제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멈춰질,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계속 영원 무궁토록 계속 회개할 기회를 영영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나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암송 구절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이 우리가 주제 성경 구절로 지난달에도 한 달 내내 암송하고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궁에서 사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시에는 마귀가 이겼다고 박수를 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우신 능력의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부활이에요. 마귀는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심은 비단 용서와 사랑의 측면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상하게도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은 정욕으로 인해서 사실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낙심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낙심은 정욕으로 인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느낄 때 마음으로부터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육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욕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정욕이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정욕이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당장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정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보다 당장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이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잠깐 나누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사오니 이러이러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서를 가지고 결론까지 지어서 딱 들이밀고 이 설계도대로 응답을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쉽게 말하면 찬송가 어떤 복음성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정욕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 응답이 지체되어지니까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라질 않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저도 종종 많이 인용했던 예화이기도 한데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심어 놓고 4년이 지나도 싹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겉으로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서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6주 만에 한 달 반만 지나면 15m나 되는 대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다못해 이런 대나무 하나가 자라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대나무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겠지요. 또 우리 사람은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보면 깨닫게 돼요. 저렇게 15m나 대나무가 자란 것을 보니까 그렇지 15m나 되는 대나무를 지탱하려면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했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4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키가 큰 대나무를 오랫동안 그 땅에 든든히 지탱하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서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어떻죠? 겉으로 눈으로 보여져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겪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이해도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 그 뒤로 가서 더 나누시겠지만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좋은 그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욥이라는 인물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당대 그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욥과 같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생활, 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유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습니다.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에 욥의 부인은 욥에게
차라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 입으로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욥에게 그렇게 낙심되는 말을 퍼붓고 그 부인도 욥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욥 자기 몸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욥의 그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재산과 자녀와 또 자기의 목숨까지, 질병을 얻어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그 뒤편에 가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막 욕하고 막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낙심을 하게 돼요. 왜 낙심을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한테 왜 주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답답해하지 않겠다고. 나와 보시라고.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는지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욥이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욥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욥아,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욥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아, 내가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마를 만들 때, 내가 악어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물론 많은 것들이 자연이 파괴되어져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질서 있게 다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다. 왜? 나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결론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욥은 갖게 된 것이죠. 즉 욥의 시선이 자기가 닥치고 있는, 겹겹이 욥에게 닥쳐온 그런 고난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로 욥의 시선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욥기서 42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 하나님을 이때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욥은 낙심해서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은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이 다 갑절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물들의 요셉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믿음의 시선이 문제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낙심과 우울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둔다면 욥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10절과 11절을 두 절을 읽었어야 하는데요.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비와 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시죠. 땅을 적십니다. 땅을 왜 적실까요?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다시 그냥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진실되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할 때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말한 대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면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또 의로운 자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의로운 자는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 의로운 자,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위로와 격려, 능력과 소망을 주며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셔야 될까요? 보여지는 환경과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과 어떤 괴롭혀지는 환경과 어려운 물질과 또 질병의 어려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리스를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짜잔하고 막 기적적으로 산신령처럼 펑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너무나 넘치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리스나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준행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걸음걸음 걸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12절과 13절에 기쁨과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성도님들이 12절을 읽어주시고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다 원하시죠?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자연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가시나무라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를 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평강. 얼마 전에 그 어떤 가수가 유명한 가수인데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어떤 프로에서 봤어요.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는데 저는 그 가수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랐거든요. 크리스천인지도 몰랐는데 2006년인가 7년부터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수가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처음에는 누가 전도를 하면 막 싫었대요. 오글거리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크리스마스인가 아니면 새해가 돼서인가 무슨 이제 카든지 뭔지 인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인사 끝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크리스마스였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 인사 끝에 누구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고 끊었대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막 오글거리고 막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언젠가 너무 힘들 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대요. 그 말이.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우리가 선포하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허무하게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끝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냐 물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이 너무나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도 항상 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어디 한 곳이 공허했대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그 가수는 이제 조금 옛날 가수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인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만큼도 빈틈이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완전한 평강과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관계로만 맺어지질 않아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곤고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행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꼭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장들이 폐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들이 폐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업률이 IMF 때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들은 소식인데,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는 선교사님 중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가씨예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코로나에 3번이나 걸렸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하잖아요. 보통 위생이나 이런 방역도 그렇고. 근데 열방은 나가보면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준만큼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방에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막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그분들은 아무리 방역하고 소독을 해도 같이 밥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어지죠. 그리고 3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렸고 3번째 걸렸을 때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다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을 때 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3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에게만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능하심으로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크신 하나님은 비와 눈을 내리셔서 토지를 적셔서 우리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자녀, 물질, 질병, 관계,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어둠의 터널의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